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요. 남은 자들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는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남은 자가 맞다면요, 한계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그때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흐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아이가 넘어지면요, 빌리비가 놀다가 넘어지면 자동적으로 아빠, 엄마가 나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오는 그 순간 아이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냐? 부모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부모가 딱히 뭐 없는데, 부모가 의사도 아닌데 넘어지거나 다치면은 아이는 부모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도 뭐가 막히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했을 때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응답의 순간입니다. 뭐가 되어진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다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너져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답답함이 올지 몰라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금은 부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냐? 짜잘짜잘한 걸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이 땅을 미리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24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녀 24, 어떤 이는 가족 24, 어떤 이는 나 24, 어떤 이는 내 건강 24, 어떤 이는 문제 24, 다 각자마다 24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틀린 집중을 복음 24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여정에 무너지는 것이 나타나도록,
그 회복의 여정에 자꾸 뭐가 막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건 회복의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김을 당한 것은 회복의 여정을 걸어간 것이며,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아들이 없었던 것은 회복의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안 돼서, 응답이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는 그때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인간이 다른 것 자꾸 의지하고, 다른 것을 자꾸 힘없고, 다른 것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무너뜨려서 복음 24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제한된 집중을 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저것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딱 제한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40일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완전히 집중을 시킨 거예요. 다른 거 집중 안 하고 하나님께만 완전히 집중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집중시키셨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그 시간. 사람이 주는 거 말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태 내가 했던 생각, 여태 내가 했던 그런 습관들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 떡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40일 동안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항상 문제가 오면은 내가 자꾸 의지하고 기대던 것, 그것에서부터 생각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흘러갔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무너뜨려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내 가슴에 담게 하신 그 말씀 가지고만 선택하고 생각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적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떡으로 움직이니까요, 하루 도망가다가 쓰러지던 엘리야가 40주야를 계속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면은요, 체력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늘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이유, 복음 24 말고 자꾸 문제 24하고, 내가 한 거 자꾸 생각하고, 나 오늘 몇 시간 일했는데, 나 오늘 이거 했는데, 나 저거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정말 뭐에
집중하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에 24하기 위해서 다시 옮겨 적고 다시 읽어보고 그것 가지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만나게 하시냐? 어떤 선택의 기회에 놓였을 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 여전히 내 감정대로, 그때 여전히 내 기분대로, 그때 원래 내가 하던 대로 가려고 했던 그 흐름 속에 딱 한 번만, 아니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하셨지. 아니지.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지. 아니, 하나님께서 24의 응답을 준다고 하셨지. 하면서 그 감정, 그 기분, 늘 하던 대로 가던 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가지고 딱 한 번만 체험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거 할 때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그거 할 때 짜증날 수도 있고, 그거 할 때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흑암이 꿈틀거리는 신호입니다. 나를 그 흑암에서 빠져나가고 싶지 않아 하는 흑암이 가져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흑암의 소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한 번의 선택이요, 나에게 영원한 각인이 됩니다. 그냥 한 번 체험했을 뿐인데 그 한 번의 체험이 우리의 인생을 뒤집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류를 뒤집었습니다. 그 한 번의 체험으로 인류에게 계속 내려왔던 그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권세를 단 한 번의 역사로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한 번의 역사로 모든 인류의 흐름을 뒤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 체험할 때 우리의 인생도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체험이 우리를 복음 24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한 번의 체험이 목적이 아니라 한 번의 체험이 발판이 돼서 24 복음을 누리는 그 회복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24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도 24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각인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 각인은 어떻게 시키냐? 기도 응답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각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 돌아올 곳이 어디냐? 나 자신에게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분이 자기 아내가 치유되는 걸 보고 나도 목사님 만나서 사역을 받고 싶다 해서 오늘
다락방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뤄 가시는구나. 이거를 보는 저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제가 막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제 영혼에, 마음에, 정신에 각인되는 거예요. 가련이 하나님이 자꾸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자꾸 제게 생기니까요. 저한테 기도가 뿌리가 내려져서 오늘도 새벽에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소통하고 눈 뜨자마자 원래의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새벽 아침에 다시 또 힘을 얻고 분명히 어제는 계속 주일부터 해서 어제 화요 집회까지 계속 달려서 밤에는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다시 눈을 뜰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니 감사가 또 회복되고 힘을 얻고 평안이 생기고 다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로 계속 복음을 내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밤 시간에는 말씀으로 답을 얻고 내게 주셨던 말씀 다시 읽어보고 내가 처한 현실, 상황 내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맞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게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과 이 상황과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 자체가 기도 24가 되도록 그게 회복이 되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는 사람들이 전도 24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전도의 장인 다락방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어서 전도 대상자를 적고 계속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계속 합심해서 기도하니까요. 저 군산대학 현장에 동아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교수님과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아리 이름도 또 어떻게 꾸려갈지 그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만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실도 얻게 하시고 그 필요한 것들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분들의 마음속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지고 월요일과 같은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시스템을 두고 해도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한 사람 이름 적고 그 사람을 두고 지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우리의 전도는 기도입니다. 기도 운동으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쉬운 전도를 해야 합니다. 흑암도 무너지지 않는 현장을 정복하겠다고 그걸 설득하고 회유하고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비위 맞춰가면서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전도가 아닌 성경적인 전도운동, 정말 말씀 붙잡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셔서 정확한 때와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는 그 다락방 운동을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해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말씀으로 나를 갱신시키고 말씀으로 나를 도전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그 사람의 그릇은 1년이 지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넓어질 것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다른 전도운동을 계속 체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호남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고 후대를 복음화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축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른 24가 아닌 하나님, 정말로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의 축복을 누리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남은 자의 응답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엘리야가 그 40일 동안 제한된 집중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았듯이 나 또한도 그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살아가며 그 말씀을 단 한 번만이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산 점수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티잔 선교원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